우리는 잠언 26장 잠언 26장 23절 한 절만 우리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아멘. 파스칼은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지만 불행한 것은 천사처럼 자신을 여기고 있으면서 짐승처럼 행동하는 데에 그 폐단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데 자신을 남들보다도 그죠? 괜찮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짓이 뭐죠? 짐승처럼 행동한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2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미련한 사람, 위선자, 위선, 외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위선입니다. 외식.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원수 마귀가 성도의 외식을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것, 교회 가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원수 마귀가 싫어합니다. 근데 원수 마귀가 성경 읽는 척, 봉사하는 척, 사랑 많은 척, 경건한 척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수 마귀 무기입니다. 외식, 위선. 기도를 외식으로 하고 성경 읽기를 외식으로 하고 봉사도 교회 출석도 외식으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무덤 아름답게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외식주의입니다. 위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이 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악하거나 더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외식, 보이려고, 남한테 보이려고 그래서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남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경건한 척 기도하고 사랑이 많은 척 속에는 누구보다도 돈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명예 더 사랑하고. 그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또 안 해요. 그게 누구였다는 거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외식, 위선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탄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것이 이런 거죠. 외식. 너무너무 잘하죠. 주님은 이 외식, 위선에 대해서 누룩과 같아서 금방 여러분 부풀려진다는 거죠. 곰팡이 균처럼.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위선자, 외식자가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선, 외식이 뭐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속은 부패 있는데 겉을 그냥 좋게 보이는 거예요. 본문의 위선을 어떻게 정의를 했나? 2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언을 입힌 톡이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언을 입힌 톡이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 속에는 막 앞에 있는 상대방 막 욕하고 싶어서 막 미치겠는데 입으로는 그죠? 아이고 잘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위선이라는 거예요. 속에는 악한 마음, 분노, 시기, 질투가 막 가득한데 겉으로는 온유한 거예요. 정의를 외치고 자비를 외치고 상처받은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근데 지혜자 솔로몬이 비유를 했어요.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을 어떻게 비유해놨느냐. 낮은 언을 입힌 톡이니라. 낮은 언이라는 것은, 언은 그래도 여러분 금보다는 뭐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귀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낮은 언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는 불량 언을 말하는 거예요. 낮은 언을 입힌 톡이니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위선을 어떻게 비유했느냐? 낮은 언을 입힌 톡이 질그릇, 사기 그릇에다가 언으로 도금한 거예요. 왜요? 은처럼 보이려고, 이거 은그릇처럼 보이려고, 좋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도금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싸구려 언이에요. 불량품 언. 불순물이 많은 언을 넣은 거예요. 별것 아닌 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일 처음에 넣으면 어떻게 보이죠?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그럴듯하게 포장된 거. 그럴듯하게 도금되었어요. 은그릇처럼. 사람들이 볼 때 제일 처음 볼 때 와 멋있다. 야 괜찮다. 하고 여러분 그것을 샀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씻어가지고 뜨거운 국그릇에다가 국을 담듯이 그걸 넣었는데 여러분 한번 사용하니까 너무 불순물이 많은 언을 여러분 도금을 했기 때문에 금방 어떻게 됩니까? 부풀려진 거예요. 속이 다 보이는 거죠. 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무슨 말이야?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예 은그릇이면 여러분 상처나도 괜찮지만, 금그릇이면 상처나면 괜찮지만 너무나 낮은 걸 도금해 놨으니까 여러분 뜨잖아요. 껍질이. 그 어떤 것도 사용을 못해요.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 누구에게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 위선이 가득한 사람, 외식이 있는 사람. 제일 처음에 볼 때, 야, 괜찮은데,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하는데 어느 순간 그저 보니까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 이렇게 위선자는 자신을 은으로 코팅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잠시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 속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낮은 은을 입혔기 때문에 여러분 들통나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외식 위선이 가득하기 때문에 낮은 언을 입혀놨기 때문에 언젠가 들통나기 때문에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입술로 그저 계속 꾸미는 거야. 분명히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입술로는 계속 꾸미는 거, 거짓말하고. 속으로도 그저 늘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좀 사기를 칠까, 더 거짓말할까, 더 뻥을 키울까 계속 생각. 입으로는 사기치고 생각으로는 요 사기를 어떻게 더 속일 수 있을까 계속.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25절 말씀 시작.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지금 여러분 지혜자 솔로몬의 말을 편집한 히스기야가 뭐라 하느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죠? 악한 마음에 그저 좋은 입술을 가진 거야.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 인간 돈만 없으면 내가 완전히 막 개무시하고 하면서 살 텐데,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알랑방귀를 끼는지. 위선자, 외식자라는 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상대방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한테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가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다. 왜 조심하라는 거죠? 너한테는 좋은 말 해주는데 하나님이 싫어한다. 미련한 사람 뭘 택하죠? 하나님 싫어해도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난 그걸 선택하겠다 한다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거 사기라는 거야. 이런 사람 믿지 마라. 겉으로는 좋은 거 말하지만은 속에는 가증한 것. 늑대가 12마리 들었다. 이리가 12마리 들었다. 능구렁이가 12마리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잘 알아요. 막 속에 악이 가득한데 기가 막히게 말 잘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 해도 그 사람 믿지 말라는 거야.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분별력이 없으면 속아요. 여러분 팔이 어떻게 하죠? 안으로 굽잖아요. 저 사람이 그 사람한테는 나쁜 일을 해도 나한테는 늘 좋은 말 하니까 잘해주겠지.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야. 내 이웃에게 나쁜 일을 하는데 너한테 좋은 일 하겠느냐? 그렇게 속지 마라. 또 하나가 뭐죠? 이런 사람 물들지 마라. 팔이 안으로 굽듯이 모른 척 하지 마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야. 위선자의 결론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막 여기 말 잘하고 저기 말 잘하고 뭐해도 반드시 드러나네. 반드시. 여러분 그 교회 안에도 어리석은 사람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전부 다가 100% 관계 아니에요, 관계. 이 사람한테는 사기쳤는데 내한테 사기는 안 치면은 그 사람은 내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기 쳤는데 나한테 사기 안 쳤다. 저 사람한테 나쁜 사람, 나한테 좋은 사람,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리숙해가 그렇게 말한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 있잖아요. 그죠? 나한테 나쁜 일 안 했으니까 좋은 사람이란다는. 그 사람 누구냐?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곧 어떻게 해요? 상처받을 가능성이 많다. 속임으로는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또 그의 결론을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이런 위선, 외식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될 거냐? 자기가 함정을 파놓고요, 자기가 빠진다. 돌을 굴린다는 게 뭐냐? 전쟁 때 여러분, 적군이 막 몰려올 때 위에서 여러분 큰 돌 굴리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다른 사람 빠지게 하려고 하는 자, 함정 만들었는데 너가 먼저 그곳에 빠질 것이다. 다른 사람 돌 굴려서 다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먼저 돌에 부딪혀 크게 상처당할 것이다. 모든 악한 위선, 모든 악한 외식,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머리를 잘 돌려서 하는데 그렇게 되느냐, 그런 심판을 받느냐? 뭘 막으라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악한 자, 위선, 외식이 가득한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면 그 사람 끔뻑 넘어간다. 내 한마디면 그냥 일사천리로 된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 못 이겨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 사기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외식, 위선, 거짓말 가득한 사람한테 내 뜻대로 될 줄 아느냐?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된다. 그 사람이 살면서 그 대가를 다 받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길에 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죄를 졌더니 내한테는 이런 안 했으니까 좋은 사람이다.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세상에는 위선자, 외식자, 말쟁이 많죠. 속으면 안 된다는 거. 이들로 인해서 낙담해서도 안 되고 이들을 닮아서도 안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참 말이 좀 희한한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니 여러분,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그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원리입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죠? 없는 사람은 복 받은 줄 알으셔야 돼.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해자가 도리어 피해자를 미워하는 거야. 더 당당하고.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죠? 아첨하는 입술, 외식하는 위선의 입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는 패망할 것이니라. 패망할 것이니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한테 보이려고 뭘 하려고 하는 거요? 애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힘써야 돼요. 오래전에 미국 보스턴에요, 전도 집회가 열렸는데 주최 측에서 그 도시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학자를 대표 기도자로 선정했어요. 예상대로 그분은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수식어를 사용해서 대표 기도 중에서 가히 역사에 남을 만큼 대단한 기도문을 낭독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솜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신문 기자가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위대한 학자의 기도는 아마도 보스턴시가 창설된 이래 청중에게 바쳐진 가장 웅변적이고 가장 지성적인 기도였다라는 평가하는 글을 썼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뭡니까? 보스턴시가 창설된 이래 청중에게 바쳐진 가장 웅변적이고 가장 지성적인 기도였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외식이고 위선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면 되지.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귀한 목사님 계십니다. 청교도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는 있을지언즉 그의 보상을 잃을 수는 없다. 그는 자기의 머리를 잃을 수는 있을지언즉 면류관을 잃을 수는 없다. 생명은 잃지만 보상은 잃지 않고 머리는 잃지만 면류관은 잃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것이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요거도 먹고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상이 그죠?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위선자들은 감난산까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지만 갈보리산까지는 따라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감난산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감난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 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갈보리산까지는 가기가 어렵다는 거. 세상에는 극과 속이 다른 위선자, 그들이 여러분 교회 속에 많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를 위해 목숨 버리고 따라가긴 여러분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은혜 없이는 안 되잖아요. 성령 역사 없이는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이거밖에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 참 장로지만 장로 이렇게 한 장로로서 이렇게 참 본의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럼 죄송한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뭐 위선자, 외식자로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영적으로 실력이 안 되면서 나는 갈보리산까지 갈 수 있다. 불 속이라도 뛰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런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평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의 길을 가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말쟁이, 위선자, 외식자,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혼란의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가 여러분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주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적다 했어요. 학벌 있는 자가 적다 그래요. 지혜 있는 자가 적다 그래요. 왜요? 지혜로운 사람 부끄럽게 하려고, 강한 사람 부끄럽게 하려고, 문벌 좋은 사람 부끄럽게 하려고.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만 자랑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